오늘 우리 그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초에 세 개의 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요거 보면서 묵상해봤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남 1녀이기 때문에 그 위에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고3, 고2, 고1, 중3, 중2, 중2 다 같은 학교 다니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도시락 2개씩 한 6개 항상 아침에 이렇게 싸주셨어요. 혹시 도시락 싸주신 분 계세요? 어머니께서? 도시락 세대 우리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요.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 저 멀리서 저희 집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어머니가 나를 우리 형제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저 그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기다림을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여기 제가 인천까지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또 이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올 때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내를 제가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하죠? 그래서 이제 불이 켜진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걸 또 좋아하는데요. 운전할 때 우리 지난번에 경환 형제인가요? 길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여기 길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희교회에서 제물포역까지 되게 가깝잖아요. 이거 갈 때 저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승희교회에서 제물포는 이제 가는데 반대로 제물포에서 승희교회 올 때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거에 역순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그 응급실이라고 하는 현대 유니스 병원의 표지판을 보면 어디서든지 내가 우리 집 가까이 다 왔다 이런 거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만 길치 아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길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다 동일하게 길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듣고 판단과 어떤 충고를 다 들어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길을 정하고 또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순간에 고민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에 20대, 30대 저도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길잡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아내에게 갔고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제가 방언을 받았던 그 군인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한글로 한자로 풀어보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변자, 대언자, 중재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사.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참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부추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어느 한쪽에서부터 먼저 누구라 할 것 없이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 주셔서 다가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저 말 잘 못하는데 때로는 그 말이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잘 되지?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잘 먹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대언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더 글로리에 보면 이 하도영이라고 하는 그 나쁜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도영이가 이 감옥에 있는 연진이한테 이렇게 말했던 걸 저 아주 기억합니다. 연진아, 하도영 같나요? 연진아, 변호사 비용은 아끼면 안 돼. 다른 거 다 아껴도
변호사 비용은 아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만 해도 30분에 150만 원이에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대원자가 되어주셔서 막히는 인생길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응어리도 다 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인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시므온.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시므온이 누군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좀 좁혀졌어요.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될 것이다. 참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위로를 구하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 이음새에 400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400년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무질서의 시간이고 흑암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이 땅에 왕이 임하지 않은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므온이 살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로. 위로는 뭘까요?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게 우리는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컴포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함께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포트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보면 포르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강한 자와 함께 할 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더 큰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강한 한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 만나는 거, 선생님 찾아가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예배절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뭔가 다릅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혹시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을 텐데요.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신약학자입니다. 학자인데 딱딱한 신학을 가르치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이 책에다가 성령 체험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교 시절부터 성령에 관해 배운 것은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무엇을 허용하고 자, 이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주시고요. 계속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제가 보는 것은 단번에 그 술을 끊는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담배를 단번에 끊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날까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강한 힘으로 그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어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상담자들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광경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유 없이 막 종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예배실에. 그랬더니 TV를 많이 봤는지 여기저기서 막 상담하고 코치합니다. 저 아기는 지금 엄마와 분리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저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저거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 그런데 1시간 동안 종이만을 다 찢는 거예요. 성경책을 다 찢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종이를 안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수많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다그침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순간이라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단번에 악한 일들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한 사람에게도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그 성경적인 지식을 좀 총동원해서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유한 그런 민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피가 섞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함께 섞이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여기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로 사마리아로 가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땅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면 그 지역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혼돈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시기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을 받는 일이 먼저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무기력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주해지고 있지만 결과는 잘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만 바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또 말씀을 듣지만 잘 마음속에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늘의 위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무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둠의 시기에서도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대서양의 그 바다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먼 항해를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아내 혼자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기본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길면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집에 있는 아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의 옥상에다가 등대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내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늘 날마다 나가서 바라보며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마음의 의심은 다 떠나가고
이 땅에 구원이 임할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임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마침내 그 지역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기쁨. 자,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본문에 어디로 들어갔대요? 따라합니다. 성전.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갔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따라 들어갔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줄곧 교회학교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요. 이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이 코로나가 끝나서 제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제가 야유회를 갔습니다. 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저는 거기에 진짜 밥 먹듯이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모시고 공원도 가고 강아지 데리고도 공원을 가고 누구보다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가봐서도 저는 그냥 오늘 여기에 야유회 우리 가야 된다고 제가 선생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요. 그 아이들이 뭐 오리 새끼처럼 그냥 한 줄로 저 뒤를 쫑쫑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걸음으로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금방 뛰어갈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제가 점 찍어 놓은 예배 처소가 있었거든요. 정말 궁궐 같은 그런 숲이 울창하고 뛰어놀아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로 애들을 인도하려고 제가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씩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아니야, 좀만 더 가야. 여기 호수 좀만 더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수 다 왔잖아요. 얼마큼 더 가야 돼요? 저 잔디밭 있지? 저 옆에 있어. 목사님 우리 아빠도 맨날 거의 다 왔다라고 하면서 1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믿어달라고. 나 목사잖아. 믿어줘. 그래서 설득하러 가면서 조금씩 해서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내가 원했던 그 장소에 애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보물찾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먼 것 같아서 지치기도 하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생이 많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최고의 순간으로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1시간, 2시간 나아가다 보면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감격과 영광의 구원의 감격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8절부터 오늘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요 이제 정말 아기 예수님이지만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또 몸에 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죠. 이제 나는 죽어도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최고의 감격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므온처럼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대 금방 30대 되고요. 금방 저처럼 됩니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이마가 더 넓어지고 이제 세월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 너무나 빨리 40대가 됐어요. 너무나 빨리 지나왔습니다. 저 또 50대가 되겠죠. 60대가 될 거고 언젠가는 이렇게 시므온처럼 90세, 100세가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므온에게 배울 만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처럼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따라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마구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구간은 초라해 보이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구유에 안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구간처럼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럼 마침내 구원의 그 감격과 최고의 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시간을 이기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임할 그 구원의 영광과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